날마다 행복한 묵상. 여호수아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물에 발을 담가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으면 멈추고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사르반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사건의 순서를 5단계로 정리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두 번째는 지시를 하죠. 그래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 물가에 이르고 발이 잠깁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끊어져 쌓이고 그래서 물이 끊어지자 발을 담그고 난 다음에 물이 끊어지자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굳게 서서 마른 땅을 건너간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다. 리더십의 인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확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속의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이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내가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단이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은 그 놀라운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확실하다 하는 그런 표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적적인 일들,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배워야 하는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원리,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이 뭔가를 기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할 거야. 그것이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회에서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물에 들어간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끊어지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해주실 거야, 그런 원리는,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줄 거야,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바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리고 거래의 신앙,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에 중요한 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조종하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의 원리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미루고 있는 순종을 한 걸음 시작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했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안에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화해를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 전화해서 연락해서 밥 먹자, 잘 지냈냐, 인사하는 것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미루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 오늘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소리를 내셔서 크게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부터 17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돌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루고 있었다는 것이라면 오늘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섬겨본 적이 없어. 그것도 오늘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불필요한 게 없는지, 또 내 필요한 것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결정이나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결정, 결단,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기록하고 결정한 것을 가까운 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 혼자서 그것을 결정했어, 그래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 결심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하는 결의를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오늘, 지금, 여기서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